12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57장 듣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최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니라. 일나고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죄악분인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육신이 약하다는 여러 핑계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듣고 싶은 축복의 말씀들만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순종하였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에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계획들의 우선순위를 두며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생활했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들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의 뜻과 계획만이 온전히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저희를 긍휼히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과 언제나 동행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교독할 말씀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난다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제 장례는 그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1절까지입니다. 하나의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 살펴볼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14장과 15장 조장 말씀입니다. 그 14장과 15장 말씀들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에서도 목요일, 금요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진행과 되기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두 장입니다. 72절하고 47절이니까 약 한 120절 정도 되는 긴 양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매년 우리가 함께 들었고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어서 오늘 본문은 본문 전체를 읽지 않겠습니다. 그 본문 속에서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한 단락 한 단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의미들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함께 묻고 우리가 나는 주님의 이 고난의 여정들 속에서 그 날들 속에서 오늘 나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으로 함께 이 두 장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유다, 거기에 반해서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저들은 1차적으로 그것을 거두죠.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명절 이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들의 의도가 바뀌어요. 처음의 계획이. 왜? 예수를 팔겠다라는 예수의 최고의 측근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예수를 잡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저들의 원래 계획을 바꾼 사건이 바로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파는 사건으로 비롯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에는 매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되어지고 이것을 당시에 처녀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그것이죠. 한 10여 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 엄청난 값어치를 돈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의미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두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대조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해관계, 득실관계로 주님을 대하고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근데 이해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대한 사람은 그 이해관계의 조건들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주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떠나는 것을 떠나서 주님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서 그 감격이, 감동이,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고 우리도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12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장면이에요. 장소를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한 다락방을 준비하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근데 그 만찬 석상에서 주님은 한 말씀을 그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던 말씀이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누군가의 강요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혹도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벌 역시 누가 받아야 돼요? 그것을 선택한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무엇 때문에 또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며 그것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22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떡을 떼어서 주시고 내 몸이라고, 또한 잔을 저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인류를 대표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성찬식, 유월절 만찬 성찬식을 어디에서 다시 먹겠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만찬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27절부터 4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만찬석에서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만찬이 다 끝난 후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 단락이에요. 자, 근데 베드로에게 경고했는데도 베드로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신의 의지가 앞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결심, 자신의 의지, 그 자신감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자신감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경고를 들었을 때 그때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태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뇌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고난의 길을 갖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 주님의 태도를 이 단락을 읽으면서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만큼이었어요. 이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역자가 되는 방법은 기도로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주님이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저들은 몸은 같이 있었으나 마음은 같이 있지 못했어요. 진짜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주님이 그 순간 덜 외로우셨을 것이고 덜 힘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닥쳐서 준비하는 것, 이거는 그냥 임시 처방 땜질밖에 되지 않아요. 미리 준비한 사람, 미리 기도로 준비한 사람만이 닥쳐올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 3번이나 오셨지만 그 말씀들 중에 핵심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깨어 준비하는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유혹 앞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43절부터 72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간 저들이 공회 앞에 예수님을 세워요. 그리고 재판하는 장면, 그 안에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함께 나오는 단락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심 있게 보셔야 될 본문이 51절, 52절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50절까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몰래 뒤에 따라가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한 제자가 또 멀찍이 따라가요. 그게 이제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아니 스스로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사람이 등장해요. 51절 52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 제자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12명의 제자가 아니에요.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데 앞장섰던 가룟 유다, 그리고 벗은 몸으로 쫓아가다가 잡히니까 벗은 몸을 던지고 도망갔던 마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하는 장소까지 갔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이 3사람은 오늘 이 현장, 이 장면 속에서 전부 다 실패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의 결과를 보면 상반되어져요. 3명 가운데 1명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지만 2사람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위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 존재들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영원히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을,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누구나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요즘은 너무 아이들이, 특별히 후세대들이 참 마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잘못된 것을 견디지 못하고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음의 단단함, 성숙함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는 아닐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바로 그거예요. 든든하게 서도록. 우리 그런 속담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두 부류의, 하나는 영원한 실패, 또는 2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거룩한 척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실패들이 드러날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를 회개하고 반성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말씀이 그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살리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왜 캐논, 표준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거룩과 속됨을, 구원과 그렇지 않음을 나눌 수 있는 표준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새겨지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회개하게 하시사 아멘. 우리도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15장에 가면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대제사장들 저들이 먼저 재판을 했어요. 저들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먼저 재판을 다 해놓고서 결국 사형 모든 권한을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다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요. 그리고 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이 15절까지 그 재판 장면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이 목요일 자정 그 근처, 적어도 10시가 넘어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잡아서 저들이 대제사장 집 사내들인 공의에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재판을 해요. 그리고 그 재판이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서야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면 빌라도에게 데려가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요. 그 빌라도에 대한 재판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또 길게 묘사되어 있지만 결국 빌라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넘겼잖아요. 정치범. 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정치범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게 빌라도의 처음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지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으니까 저들과 다투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찾아냈던 묘수가 바로 6월절 절기 때 제수 하나를 모아주는 관례. 그것들을 들어서 살인, 강도 이런 타이틀로 들어가 있던 바라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 지금 고발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묻고 있어요. 빌라도의 생각에 아마도 저들이 예수를 택할 줄 알았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어떻게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치고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하랴? 바나바 놓아주고 그럼 예수는 옥에 가두랴? 뭐하랴? 어떻게 저들에게 물었잖아요. 근데 저들은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양이차지 않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죽이는 방법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로마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어긴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을 자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는 그 말씀을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도 정치범의 타이틀을 씌우려는 두 가지 목적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들의 원하는 것을 저들이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을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먼저 희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다 지우고 나서 결국 골고다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장면이에요. 병사들이 예수님을 공관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온 부대가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몸에다가 고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다 당하셔요. 주님은 피할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왜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모든 치욕, 수치 다 주고 난 후에 아침에 이른 아침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자신이 처형당할 곳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해요. 예수님이 지치고 상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지자 누구에게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치욕스러운 그 모습이죠. 처음에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구레네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 교회 역사가들은 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등장을 해요. 십자가를 대신 그 사건이 시몬과 그의 가정에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것이 지워질 때도 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강요된 은총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을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는데 강요되어지는 그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은총으로 변할 때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 저기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 이렇게 외치고 욕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마지막 유혹이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서 그 사역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시험 받으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모든 것들을 이기셨던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늘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33절부터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밤새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보면요 아침 9시에 성경에 보시면 3시라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6시간이 거기가 늦어요. 물론 썸머타임 오면 7시간이지만 일단 6시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였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단순히 달리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간으로 삼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처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그 장면만 보고서 그렇게 감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6시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낮 12시 정오죠.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습니다. 3시에 하셨던 그 말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딱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말씀만 기록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시 공용어 아람어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셔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들조차 독생자조차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아들까지도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차가운 외면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라는 말씀을 외치시고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때 하나의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로 나갈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누구도 지성소로 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뿐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찢은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가 다 임마누엘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장면들을 여자들이 멀찍이 쳐다보았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에 보시면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장면, 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는 그 뒤에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42절부터 47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은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모습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의 그동안 드렸던 그 모든 기도권을 다 이룰 수도 있는 위협을 감수하고서요. 빌라도가 예수가 죽었는지를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죽음이 확인되자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는 주님을 배로 싸서 자신이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사람의 진정성이 언제 드러날까요? 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언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예요. 환난을 겪고 나야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니고데모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한 헌신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필요할 때 외면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헌신하는 제자들, 그 한 제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곁에 있습니까? 멀리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거나 숨어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따르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는 삶인지, 내 의지와 결심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또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해야 될 우리의 신앙적인
말, 신앙적인 태도일 거예요. 주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계획과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참 제자답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메어놓는 삶, 그것만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유혹 속에서 나를 지키며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수없이 많은 위험과 유혹 앞에서도 끝내 승리하는 참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마지막 공생의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끝내 염려하셨고 저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셨으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에도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설렁설렁 믿어도 우리가 주님 필요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도 말게 하시고 주님처럼 피땀 흘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매달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기도가 있을 때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주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서 주님이 찾으실 때 꼭 필요한 제자, 쓰임받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올해 남은 시간 잘 준비하여 최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사항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5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간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필요할 때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참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가할 수 있잖아. 성가할 수 있어. 네? 성가할 수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여줄게.